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참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 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많지만,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역사 속에 매우 드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1월 13일에 이탈리아의 호화 크루즈선인 콘스타 콘코르디아호가 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됩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그 배에는 모두 4,299명의 이런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 배를 운전했던 선장은 프란체스코 세티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티노 선장은 이 탑승객 4,299명이 여전히 배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뉴스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해안경비대 대원이 막 큰 소리로 당장 배로 돌아가라고 1시간을 넘게 외치지만, 이 세티노 선장은 자신이 이 구명보트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라 그러면서 끝까지 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승객 33명이 사망했고, 결국 그는 겁쟁이 선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징역 16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겁한 리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2010년 8월 1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지하 700m에 있는 산호세 탄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뭐죠? 333명의 광부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33명 모두가 지하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현장 감독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는 제한된 식량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혹시 이 광부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69일이 지나고 69일 만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이 33명 전원이 구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루이스 우르수아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탈출구가, 다시 말하면 구조할 수 있는 구멍이 크지 않아서 한 명씩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 사람이 700m부터 끌어올려지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루이스 우르수아는 32명의 다른 동료들을 모두 다 올려보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콘스타 콘코르디아호의 선장의 리더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목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목자 교육 때 우리 목자들에게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제일 나중에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모두가 일심동체로 아니요, 제일 먼저 나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루이스 우르수아의 이야기에 감동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 땅에 그런 리더십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희생과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입니다. 루이스 우르수아는 본인이 함께 갇힌 자로서 마지막에 나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 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직 아예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살도록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머무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선한 목자다 라고 칭하고 계시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우리 입구에 스스로 몸을 누이고 자신이 문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이나 도둑이 양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으로 누워있는 이 목자를 지나쳐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이 양들이 밖으로 탈출하지 아니하도록 문을 만들어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바로 그 목자이고 우리를 위한 방패이고 문이고 희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강렬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그저 착하고 성실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목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삭군과 선한 목자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계시죠.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양은 그저 생계의 수단이었고 배를 불리우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삭군을 우리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삭군의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닥치면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삭군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할 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죠.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비롯된 선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뒤돌아서 도망칠 것인가, 달아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양들을 지킬 것인가는 목자의 선택일 것이고, 이 선택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선한 목자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는 관계는 정보로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알미라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 깊이 경험된 그 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밤에 혼자 울었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모조리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피차간의 성도로서 아는 정도의 개념으로는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장로님을 알고 장로님이 저를 알지만 이름을 알고 기본적인 성향을 알고 저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장로님이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알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은 비교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아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알지만 아들의 생각도 알고 있고 아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아들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는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파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 아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에 있는 저의 아들들이 제 목숨을 대신하여 살 수 있다면 아버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들을 위하여 저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은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깊이와 그 친밀함으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암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시면서까지 그 양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땀을 흘리실 만큼 그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돌아서지 않으셨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십니다. 사꾼처럼 겁이 나서 달아날 수 있었지만 선한 목자 되시기에 끝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픔으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알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깊은 속사정까지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암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인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인도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한 절 속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 선교적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 민족,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저들, 다시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그분의 마음 안에 품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어야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강한 자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부를 만큼 이방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배경이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적 토양 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포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경계를 완전히 다시 그으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는 표현은 인도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필연적이다 라는 그런 의무와 필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의무 없고 필연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 필연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오죠. 사랑하면 찾게 됩니다. 사랑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TV 방송을 보는 가운데 십수년 전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내 딸을 찾아달라고 방송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수년이 흘렀다 그러면 이미 그 딸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고아원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향방을 알 수 있는 길이 희미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엄마는 그 딸의 얼굴이 새겨진 전단지를 들고 오늘도 길에 서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끝까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양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본래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우리들까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까지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찾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제 양된 우리도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저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들에게 전도와 선교는 부담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마음을 함께 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10주간 전도 대축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 주간 미션이 주어질 것이고 그 미션을 우리가 하루하루 수행해내며 5월 17일 전도 대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전도 대축제를 계획하며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이 전도 대축제를 계획할까 하다가 제가 저희 집 아래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 편의점에 가면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이에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프리로 준단 말이죠. 그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계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명 절대로 여러 명 전도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10주간 함께 품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일정을 갖다 보면 그 한 사람이 5월 17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2026년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흥이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저 양들을 향하여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애끓는 심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이식되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금번 전도 대축제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이끌어 한 우리 안에 한 공동체 되어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선한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예수님을 꺾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과정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 하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만약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라면 그 죽음은 비극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행위란 말이죠.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원한 헌신입니다. 제 아들을 제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행위로 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더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원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발성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진하고 깊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 억지로 해준 것보다 진심으로 자원하여 해준 것에 더 깊이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권한을 의미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권한도 살아나실 권한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그분을 잡아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지만 다시 목숨을 취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한 목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18절 끝부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결단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계명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모든 계획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문경동 목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저의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크고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저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 이 땅에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그 선한 목자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깊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한 우리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영혼에 이식받아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다시 취하시는 권세 있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위기에 달아나는 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 우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오시는 분, 우리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도 두려울 때도 방향을 잃었을 때도 이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양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